하나님 말씀 에스겔 37장입니다. 에스겔 37장 7절 말씀부터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스겔 37장 7절입니다. 이에 내가 명령받은 대로 예언하니 예언할 때 소리가 나고 움직이더니 보아라 요란한 소리였다. 뼈들이 함께 모여 뼈가 그의 뼈에 이어졌다. 내가 보니 그 위에 힘줄이 생겼는데 살이 올라오고 피부가 그 위를 덮었다. 그러나 그들 속에 생기는 아직 없었다. 그가 내게 말씀하셨다. 너는 생기에게 예언하여라. 인자야, 너는 그 생기에게 예언하여 말하여라. 주 여호와가 이같이 말한다. 생기야, 너는 사방으로부터 와서 이 죽임당한 자에게 붙어서 그들이 살아나게 하여라. 이에 내가 명령받으러 예언했더니 그 생기가 그들 안에 들어가므로 그들이 살아나 자기 발로 서는데 지극히 큰 군대였다. 그랬습니다. 네. 생기가 있는데요. 네. 생기에게 예언하여라. 5절에서는 내가 너희 안에 생기가 들어가게 할 것이니 너희가 살 것이다 말했어요. 생기. 생기는 생명입니다. 생명. 근데 이 생명은 영적 생명을 말해요. 영적 생명. 그 영적 생명은 어떻게 되는 거냐? 영적 생명은 진리와 영감의 역사예요. 진리와 영감의 역사가 있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생명운동이에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운동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럼 생기가 들어가면 생명이라고 그랬죠. 생기가 들어가면 생명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 생명은 영적 생명이다. 지금 여기 에스겔서에서 말씀하시는 것은 영적 생명이에요. 영적 생명의 역사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죠. 에베소 2장 1절과 2절에 있는 것처럼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다 그랬는데요. 허물과 죄로 죽었는데 모든 인류가 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살려주셨어요. 뭘로 살려주셨는가? 살려주셨다고 하는 것은 생명을 주신 거 아닙니까? 생명을 주셨어요. 그 생명이 바로 영적 생명이에요. 육신의 생명 말고 이 목숨이야 이거. 목숨은 사람이 빼앗아갈 수도 있잖아요. 목숨은 사람이 취할 수도 있고 목숨은 언제 우리가 죽을지 알 수가 없잖아요. 그러나 영적 생명은 영원히 있는 겁니다. 아무도 빼앗아갈 수 없어요. 영적 생명. 그 예수 안 믿는 사람에게 영적 생명이 있습니까?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 가지고 있는 생명은 영적 생명이라고 안 그래요. 그럼 뭡니까? 그러면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은 영혼이 없는 거냐? 영혼이 있죠. 영혼이 있지만 영적 생명은 가지고 있지 못해요. 그럼 어떻게 되는 거냐? 영이 죽은 거죠. 영이 죽은 상태. 육신의 생명, 목숨은 있지만 영은 죽은 상태예요.
영은 죽은 거예요. 아니 왜 영이 죽었다고 그러느냐? 영이 죽었다는 의미는 하나님과 연결되지 않은 상태를 말해요. 하나님과 단절된 상태를 영적 죽음이라 그래요. 하나님하고 단절.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핸드폰이 아무리 좋아도 그 핸드폰에 유심 칩이 들어가지 않으면 연결 안 되잖아요. 유심이 딱 들어가면 이제 기지국 통해서 인공위성을 통해서 뭐 전 세계로 모든 정보를 다 들여다볼 수 있잖아요. 그 유심칩, 네, 새끼손가락 손톱만한 거, 그걸 집어넣어야만 개통이 되는 거잖아요. 핸드폰이 아무리 좋아도 유심이 없으면 무슨 소용이에요? 우리 사람이 살아있는데 목숨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과 연결되지 않으면 영적으로는 죽은 영이에요. 죽은 영. 그러나 예수 믿으면 교회에 나오면이 아니라 예배당에 나오면이 아니라 예수 믿으면 산영이 돼요. 산영. 에베소 2장 1절 2절에 있는 것처럼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려주시는 거예요. 우리 죽었었어요. 어머니 뱃속에 태어날 때부터 죽은 영을 가지고 태어난 거예요. 산영이 아니에요. 죄가 하나도 없는 어린아이가 무슨 죄가 있다고 죽은 영을 가지고 태어납니까? 예. 지금 태어나는 그 아이가 실제로 죄를 짓지는 않았지만 아버지 어머니를 통해서 물려받은 그 피를 통해서 내려오는 유전되는 죄가 있어요. 유전되는 죄. 아담 하와로부터 시작해서 인류에게 유전되는 죄를 유전죄라 그래요. 유전죄. 그 다음에 본죄가 있어요. 본죄. 이거 자범죄라 그러는데요. 유전되는 죄하고 내가 짓는 죄, 자범죄를 본죄라 그래요. 이거 해결 못해요. 어떻게 해결합니까? 빨래비누로 씻을 수 있어요? 죄를? 아니에요. 못 씻어요. 양재물로도 못 씻어요. 안 돼요. 죄는 요한계시록에 보면 예수님의 피에 그 옷을 빠는 거예요. 예수님의 피로서 정결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피 외에는 죄를 씻을 수가 없어요. 계시록 22장 14절 보세요. 성경에다 적어 놓으십시오. 작게. 우선 계시록 22장 14절에 보시면 생명나무를 차지할 권세를 가지기 위해 그 문들을 통해 그 성으로 들어가려고 자기 옷을 빠는 자들은 복이 있다 그랬어요. 자기 옷을 빨고 있어요. 어디다가 빱니까? 그렇죠. 7장, 계시록 7장 14절에 보시면 내가 그에게 말하기를 나의 주님 주께서 하십니다 하니 그가 내게 말하였다. 이들은 큰 환난으로부터 나오는 자들인데 그들은 어린 양의 피에 자신들의 옷을 씻어 희게 하였다. 어린 양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에 자신의 옷을 씻는 거예요. 깨끗해지는 거예요.
그 예수 믿으면 죄 용서함 받고 생명을 얻어요. 그 생명이 바로 영적 생명이에요. 이게 지금 에스겔 37장에서 말씀하시는 생기예요. 생기. 생기는 생명이라 그랬죠. 생명을 불어넣으시는 건데 그 속에는 진리와 영감의 역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진리와 영감의 역사다. 이 죽음의 뼈들, 해골바가지들, 이 죽음의 골짜기, 해골의 골짜기, 마른 뼈들의 이 골짜기에 하나님께서 생기를 불어넣으시는데 그 생기는 생명이다. 진리와 영감을 통한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가 들어가는 거예요. 쫙 들어가면 많은 뼈들이 자기 걸 찾아서 서로 맞추는 거예요. 발가락 뼈들이 막 착착착착착 자기 뼈들을 찾아서 맞춰지고, 종아리 뼈들, 무릎뼈, 허벅지뼈, 엉덩이뼈, 갈비뼈, 어깨뼈, 팔, 손가락, 목, 머리 다 이제 뼈들이 딱 자기 짝을 찾아서 맞춰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힘줄이 쫙 올라간다 그랬어요. 힘줄이 올라간다 그랬죠? 6절에 보니까 5절 마지막에 너희 안에 생기가 갈 것이니까 너희가 살아날 거다. 살아나는데 첫째는 6절에 너희 위에 힘줄이 올라가고, 힘줄이 올라간 다음에 그 다음에 살이 채워지고 그 위에 피부가 덮여진다. 예. 그리고 너희 안에 생기가 들어갈 것이다. 그러면 너희가 살아날 것이다.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것을 알 것이다. 그래서 이제 에스겔이 나가서 7절에 명령받은 대로, 하나님 명령하셨잖아요. 뭐라 명령하셨습니까? 4절에 있는 것처럼 너는 이 뼈들에 대해 예언하여 말하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어라 말하라는 거예요. 마른 뼈들이 지금 이 골짜기에 그냥 다 널브러져 있는데요. 무섭지 않을까요? 마른 뼈들 골짜기. 기분 좋겠어요? 이건 뭐 무덤에 들어가지도 못하고 이 골짜기에 그냥 다 쓰러져 가지고 비참하게 다 흩어져 있는 마른 뼈들이에요. 얼마나 많은지 헤아릴 수가 없어요. 아무런 소망도 없고 희망도 없는 이 마른 뼈다귀들의 골짜기에다가 하나님이 명령하시기를 외치라는 거예요.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어라 소리치라는 거예요. 그러면 듣는가요? 마른 뼈들이? 듣죠. 마른 뼈들이 여호와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께 다 듣게 하시는 거예요. 마른 뼈들이 다 들어요. 뭐라고 또 말하냐? 내가 너희 안에 생기가 들어가게 할 것이다 알려주라는 거예요. 그 명령받은 대로 이제 에스겔이 나가서 예언했어요. 명령받은 대로 하는 겁니다. 우리는 명령받은 대로 뭘 하는가요?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복음을 증거하죠. 명령받은 대로 하는 거예요. 예수 믿으세요. 교회 나오세요. 이번 주에 교회 나오세요.
명령받은 대로 하는 겁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만나는 사람들, 마주치는 사람들, 인사하는 사람들, 교회 나가시자고. 교회 나오세요. 빨리 나오세요. 올해 교회 나오세요. 이번 주에 교회 나오세요. 명령받은 대로 하는 겁니다. 그리고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이 있죠.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은 명령받은 대로 가르쳐야 돼요. 성경에 있는 대로 가르쳐야 돼요. 다른 말 하지 말고. 목사님이 저한테 요즘 교인들이 좋아하는 설교 한번 들어보세요. 그러면서 유튜브에 있는 걸 들려주더라고요. 요즘 목사님들이 설교를 이렇게 합니다. 이야, 그 설교는 어떤 설교냐 물어봤더니 이런 설교의 특징이 있습니다. 뭔데? 재미와 감동입니다. 설교가 재밌어야 되고 감동을 줘야 된다는 거예요. 재미와 감동? 아니, 하나님 말씀이 재미와 감동? 여러분 물론 그런 말씀도 있죠. 아주 재밌고 참 감동적인 말씀도 있죠. 그래, 하나님 말씀은 제가 논의 말씀드리지만 창조주신 하나님께서 우리 죄인들에게 주시는 사랑의 메시지예요. 복음이에요. 그리고 이 성경 말씀은 보통은 책망하는 말씀이 많아요. 권면하시는 말씀. 좀 부담스러운 말씀이 많아요, 성경은. 어떤 목사님은 구약을 설교 안 한대요. 왜 설교를 안 하십니까? 구약은 책망하는 말씀이 많다는 거예요. 책망하는 말씀, 징계한다는 말씀, 이런 게 많아가지고 교인들에게 설교가 부담스럽다는 거예요. 이상하네. 구약 성경이 참 재밌고 좋은데 명령받은 대로 전해야 됩니다. 어떤 책을 읽었는데 어디 가봤는데 뭘 먹었는데 누굴 만났는데 그런 얘기 하지 말고 하나님 말씀, 성경에 있는 말씀 그거 전하는 거예요. 저는 그 몽골에 있는 그 교역자들 있잖아요. 지도자들한테 간곡히 당부하는 게 그겁니다. 몽골 목사님들이 설교를 아주 이상하게 합니다. 성경 읽어놓고 성경 말씀 얘기 안 해요. 그만 1시간 내내 자기 얘기 하는 거예요. 자기 얘기. 중국에 갔다 왔는데, 몽골 사람들 중국에 자주 가거든요. 이거 했는데 저거 했는데 자기 얘기 1시간 내내. 도대체 무슨 얘기하는 거냐? 목사님이 아시면 싫어하실 겁니다. 통역이 그래. 글쎄, 저분이 지금 하시는 내용이 뭐냐고. 지난주에 중국 갔다 온 얘기하고 있습니다. 중국 갔다 온 얘기하는구나. 누구 만났답니다. 뭘 먹었답니다. 아니, 성경 본문은 얘기 안 하냐고. 본문을 말씀 안 하시는데요. 그렇구나. 다른 교회 가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저희에게 배우는 그 지도자들에게 제가 계속해서 말하는 건 뭐냐면, 예배 시간에 성경 본문 읽고 다른 얘기 하지 말라고, 제발.
다른 얘기 하지 마시라. 그 성경 말씀만 하라고. 내가 강의하는 것처럼 그렇게 말씀을 가르치라고. 그래야 된다. 뭐 어디 중국에 갔다 온 얘기, 뭐 러시아에 갔다 온 얘기, 그런 얘기 하지 말고, 뭐 자기 경험 얘기하지 말고 성경만 되신 대로 얘기 좀 하라고. 에스겔도 7절에 있는 대로 명령받은 대로 예언하는 거예요. 자기만 하면 안 돼. 명령받은 대로. 목사는 명령받은 대로 설교하고 가르쳐야 돼요. 자기가 뭔데? 재미와 감동을 주려고? 재미와 감동? 사람 속이는 거예요. 사람, 교인들을 속이는 거예요. 사기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설교가 재미와 감동이 있었나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읽어보세요. 예수님은 재미와 감동 없어요. 예수님한테 무슨 재미와 감동? 그건 거짓말하는 거예요. 강단에서. 사람 속이는 거예요. 예언했더니 7절에 예언할 때 소리가 나고 움직이더니 보아라, 요란한 소리였다. 뼈들이 함께 모여 뼈가 그의 뼈에 이어졌다. 뼈가 자기 짝을 찾아가지고 막 서로 결합하는 거예요. 착착착착착착 막 그 마른 뼈들의 골짜기, 해골의 골짜기에서 막 요란한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막 다 그냥 달걀거리면서 그냥 뼈들이 막 다 자기 짝을 찾아가지고 막 맞춰지는 거예요. 왁짝지껄 막 골짜기 가운데 뼈들의 소리가 그냥 대단하네요. 야, 장관일 것 같아요. 그 다음에 8절에 내가 보니 그 위에 힘줄이 생겼는데 살이 올라오고 피부가 그 위를 덮었다. 그러나 그들 속에 생기는 아직 없었다. 생기는 들어가지 않았어요. 힘줄도 들어가고 살도 붙고 그 위에 피부도 들어가고, 예, 또 몸속에 피도 만들어진 것 같아요. 그런데 심장이 뛰질 않네. 심장이 뛰어야지, 심장이 쾅쾅쾅쾅 뛰어야지 이게 피가 막 돌아가고, 예, 살아나는 거 아닙니까? 심장은 안 뛰고 있네요. 9절에 그가 내게 말씀하셨다. 너는 생기에게 예언하여라. 인자야, 너는 그 생기에게 예언하여 말하여라. 주 여호와가 이같이 말한다. 생기야, 너는 사방으로부터 와서 이 죽임당한 자에게 붙어서 그들을 살아나게 하여라. 이렇게 말하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에스겔이 10절에 있는 것처럼 이에 내가 명령받은 대로 예언했더니, 똑같죠? 7절에 있는 것처럼 명령받은 대로 예언하는 겁니다. 다른 말 하면 안 돼요. 명령받은 대로 뭐라고 예언한 겁니까? 생기야, 너는 사방으로부터 와가지고 이 죽임당한 자에게 불어서 그들이 살아나게 하여라. 생기는 생명이라 그랬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진리와 영감의 역사다. 진리와 영감. 영감은 성령의 감동을 말해요. 성령의 감동. 하나님의 말씀,
성령의 감동. 이게 들어가면 살아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하신 말씀이 그거예요.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아버지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물과 성령, 진리와 영감이. 물은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죠. 물은 하나님 말씀. 성령, 진리와 영감. 또 에스라서에 보면 스룹바벨에게 말씀하셨어요. 이 일은 사람의 힘으로 되는 것도 아니고 사람의 능력으로 되는 것도 아니고 여호와의 신으로 되는 거다. 여호와의 신. 하나님의 역사, 성령의 역사. 진리와 영감의 역사가 있어야 살아나는 거예요. 예언했습니다. 그대로 똑같이 명령받은 대로. 생기야, 너는 사방으로부터 와서 이 죽임 당한 사람들에게 불어서 그들이 살아나게 하여라. 예언했더니 생기가 그들 안에 들어가므로 그들이 살아나 자기 발로 섰어요. 힘이 들어갔어요. 그런데 보니까 지극히 큰 군대예요. 이게 뭐 수만 명인지 수십만 명인지 수백만 명인지 큰 군대가 이 골짜기 안에 있는 거예요. 살려놨더니 보니까 군대예요. 군대. 하나님의 군대예요. 우리는 다 이 마른 뼈다귀의 골짜기에 있던 그런 마른 뼈들과 같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저희가. 이 마른 뼈들은 우리를 가르쳐요. 우리. 여러분. 그 에스겔이 바라본 그 죽음의 골짜기, 해골 바가지들과 마른 뼈들이 가득한 그 골짜기에 있는 마른 뼈들 중에 내가 있는 거예요. 내가 있어요. 왜 내가 마른 뼈다귀냐? 살아있으나 생명의 역사가 없는, 능력이 없는, 하나님의 감동이 없는 사람. 그 마른 뼈다귀와 같아요. 빼빼 말라가지고요. 얼마나 촬영합니까? 다 살려놓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다 살려놓으셨어요. 우리 다 살아난 사람들입니다. 살아난 증거가 뭐죠? 저와 여러분이 살아난 증거가 뭐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잖아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말씀을 통해서 감동을 받잖아요. 예수가 믿어지잖아요. 살아난 증거 중에 제일 특별한 게 예수가 믿어지는 거예요. 예수 믿습니다. 살아난 거예요. 살려내면 군대입니다. 군대. 큰 군대. 마귀의 진을 초토화시키는 영적 전쟁의 전사들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거기까지 하죠.